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구약 성경 340페이지 여호수아 14장 6절로 말씀부터 9절 말씀 우리 믿음을 합독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읽어가면서 같이 또 은혜 받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면 복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받으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 이것은 신명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신 이유를 말씀.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사람이 뭐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세상 음식도 먹어야 되지만 진짜 먹을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밥 먹는 것처럼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모함이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셔요.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해 주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서 주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알아서 아시지만 안 줘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 14장까지 왔습니다. 자, 14장이에요. 그러면 자, 13장에서는 뭐 했어요? 13장에서는 뭐 했을까요? 13장은 땅을 어떻게 분배하냐 이 말입니다. 자, 지금 동서남북 지도 그릴까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릴게요. 13장에서는 이거 얘기한 거죠. 자, 12장에서 몇 왕을 이겼어요. 실제적으로는 둘 더하면 몇인데 성경에는 몇 왕? 31왕. 두 왕 더하면 33 왕국을 이겼어요. 자, 차지했으니까 그러면 13절에는 분배하라는 거잖아요. 땅을 분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분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13장에서는 야, 너희가 아직도 남은 땅이 있어. 남은 땅. 이때는 여호수아가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다 된 시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더니 야, 너희 백성들이 아직도 차지하지 못한 땅이 있어. 이것은 알아야지 라고 하면서 첫 번째가 어디? 남부지역. 그래서 블레셋 땅. 블레셋 지역이 지도만 기억해요. 여기가 남아있어. 또 하나는 북쪽 지역. 시돈하고 두로와 그다음에 레바논 그다음에 헬몬산 지역. 이 북쪽 지역이 남아요. 이것을 반드시 점령해야 돼요. 사실 요것만 남은 게 아니에요. 오늘 14장에 나오지만 사실 여기 보면 헤브론이 있거든요. 헤브론,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헤브론은 가깝거든요. 여기 헤브론 땅이 아직도 남은 지역이 있는데 그 땅도 지금 명시는 안 하지만 사실은 남은 땅이 되고, 그래서 이 남은 땅을 너희가 있는 걸 기억해. 반드시 차지해야지. 너희에게 줬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미 모세 때 이미 너희가 차지한 땅이 있잖아. 에돔, 모압, 암몬이 있는데 에돔, 모압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먼 친척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그냥 손대지만 너희가 털끝도 건들지 그냥 지나왔어요. 돌아서. 그리고 암몬 지역을 지나갈 때 안 비켜줘서 그냥 그러면 안 비켜주면 죽여 그냥. 그래서 다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세 지파에게 줬다 그랬어요. 세 지파. 사실은 두 지파 빠지죠. 자, 맨 밑쪽이 누구라 그랬어요? 루벤, 루벤. 그 다음에 중간이 갓. 그 다음에 나세. 3개 지파에게 준 것을 너희. 요게 13장. 자, 그럼 아직 지금 이쪽은 분명 요것만 했지 이쪽이 아직 점령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점령을 했지만 점령 안 한 거 네가 알고 있고 나머지는 분배를 해 하는 것이 이제 14장이에요. 그러면 땅을 분배하는데 14장 이야기에서는 누가 어떻게 분배하느냐, 이게 14장. 그리고 그다음에 나중에 갈렙이 요 헤브론 아까 있는 거 이 땅 주세요라는 게 14장이에요. 그래서 누가 분배해요? 누가 분배해요? 이미 이것은 민수기 때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꼭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땅을 분배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 또 와가지고 비로소 누구? 자, 엘르아셀, 요셉의 아들 아니죠. 분명히 요셉의 아들 아니에요. 하도 많이 알면 달라. 여기 누구르고? 엘르아살과 그다음에 여호수아. 이 두 사람에게 지명해서 땅을 분배하라. 이렇게 가르쳐준 말씀대로 14장은 땅을 분배하는, 이것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방법은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라겠어요? 제비뽑기 하라. 그렇지. 할렐루야. 제비뽑기. 네, 제비뽑기를 해서, 자, 제비뽑기는 뭐였어요? 바구니 안에 둥그런 돌을 넣고 그것을 집어넣어. 이게 성경적으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어넣고 그걸 뽑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얘기해 줬어요. 자, 이게 땅 뽑는데 땅이 좋은 땅도 많이 있고, 왜냐하면 이 지역이요, 지금 이쪽 지역은 다 평야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산악 지역이에요. 산악 지역. 여기 갖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갖고 싶으면 여기 갖고 싶은, 솔직히 말하면 여기는 능선 지역, 내려가냐 약간 능선 지역이에요. 여기는 평야 지역인데 누가 여기 갖고 싶겠어요? 그러면 속으로 나는 저 땅 갖고 싶고 저기 땅이 좋대더라, 저기 땅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면요, 지금 제비 뽑을 때 기도 많이 했겠네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요, 이미 민수기 때 다 정해진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는 제비 뽑기 할 때 하나님은 이미 이 땅의 분배 모든 지형을 하나님은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뽑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너희는 제비 뽑기를 해서 하라. 방법이 제비 뽑기다. 방법은 제비 뽑기를 해서 뽑아라. 이유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공평하잖아요. 공평이라는 것은 어느 땅을 뽑았든지 자기가 뽑았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재수가 더럽겠군 이러고 끝나야지 뭐.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공평한 거예요. 누구도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야, 모세를 원망할 거예요? 아니면 뭐 지도자를 누구를 제사장을 원망할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왜? 지금 자기가 뽑았잖아요.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공평한 방법이, 또 여기에는 분명히 잠언서 22장을 통해서 여기는 이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는 방법을 통해서 땅을 뽑았다. 땅을 뽑게 된다. 제비를 뽑게 된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레위 자손의 분깃에 대해서도 나중에 꼭 끝날 때마다 레위 자손의 분깃을 말합니다만은, 그 다음부터는 오늘 6절부터 볼 수 있는 게 누가 나오냐면 잘 아는 갈렙이 나와요. 갈렙 하면 항상 붙어야 여호수아 갈렙 아니에요. 사실 여호수아 갈렙이 어디에 나와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와요. 가데스 바네아, 아까 여기 있잖아. 여기 애굽 시내고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거든요. 이 가데스 바네아 이럴 때 지금 여기 보세요. 우리가 지형적으로 보면은 지금 가나안 땅 경계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다시 뒤로 물러서 40년을 행했잖아요. 뭐 때문에? 10사람의 정탐꾼 말 듣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40일을 정탐한 나를
일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너는 광야에서 다시 방황하게 될 거야. 그때 문제가 여기가 가데스바네. 11일이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 순종했으면 바로 40년 방황 안 하고. 그러면 누구도 들어갔어요? 모세도 얼른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모세 지도자도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못 들어갔어요. 자, 가데스바네아가 바로 거기에서 12명 정탐꾼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여호수아, 갈렙. 그때 나이가 40세, 45세. 그때 나이 45세. 그러니까 갈렙이 지금 나올 시점에는 85세 정도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또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에 몇 세인가? 10절 말씀 맨 마지막에 볼까요? 오늘 내가 거기만 읽으세요. 시작. 오늘 내가 85세로 돼. 자, 지금 몇 세예요? 45세 나와서 40년에서 85세가 된 거예요. 지금 그때가 40대부터는 7절에 초반절에 내 나이 거기만 시작. 내 나이 40세. 보세요. 40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85세가 돼. 지금 85세가 되었을 때 누구한테 나옵니까? 자기와 함께 했던 그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지금은 리더지요. 모세를 뒤이은 리더가 그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지금 구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6장부터 14장 마지막 절 말씀이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오더니 아니 당신이 지금 알죠? 하나님께서 그때 얘기한 거 지금 알고 있죠? 뭐 서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 모르는데 그럼 어떡할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24절 볼게요. 14장 24절. 민수기 14장 24절. 그때 하나님이 갈렙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있어요. 지금 그거 당신 아시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14장 24절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자, 보세요.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드릴 것인지. 그 다음에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지금 뭐라 그랬어요? 그의 자손이 그 땅 차지할 거야. 모세 갈렙에게 말하면 그거 아시죠?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 아시잖아요. 지금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자, 7절 읽겠습니다. 본장 들어와서 자 7절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자, 지금 몇 세요? 40세 때 성실 어떻게 보고했어요. 지금 그때 얘기한 그런 거예요. 14장에서 정탐하고 와서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어요. 10사람은 여기서 성실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10사람은 안 됩니다. 10사람은요, 우리는 저들의 밥입니다. 우리는 저들이 뱀 메뚜기입니다. 실제 그 말이 있어요. 저들이 보기에는 부정적입니다. 성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보고한 내용이에요. 내가 성실히 보고했습니다. 성실히 보고하고 그래서 보고했고. 자, 8절 그 다음에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자, 지금 아까는 성실 그 다음에 충성이라 그래. 충성. 사실 백성들 비유 맞추고요, 백성들 조언 말고 손실적으로 말하면 절대 돌 맞을 일도 없고요, 쫓겨날 일도 없고요, 미움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 들어서,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 편 들어서 말한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 보고 말한 거거든. 10사람이 아니라는데 자기는 기다고 맞다 그러고 가능하다고 말해요. 100% 봐도 안 되는데 가능하다고 말하면 돌 맞을 수 있고요, 왕따 당할 수 있고요.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목숨 걸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 손해볼 거 각오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신앙이 늘 얘기하듯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처럼 다니엘처럼 뻔히 그럴 줄 알면서도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믿음의 여인들이 그렇게 자기네들이 손해볼 줄 알면서도 더 중한 고통을 받을 줄 뻔히 알면서도 누차히 피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삶 속에서요 많이 타협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신앙 관계 있을 때, 믿음의 관계 있을 때 얼마나 많이 우리가 타협을 하고 사나 이 말이에요. 우리는 과감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과감해야 돼요. 그래서 갈렙은 온전히 성실함으로 충성으로 목숨을 내놓고 내가 그거 보고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따라서 순다.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야 네가 충성하였으니까 밟는 땅은 내 자손의 영원한 땅이 될 것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10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읽었지만 1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제가 10절에 오늘 제목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내 나이가 어때? 오늘 제목이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 내가 지금 4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85세까지 왔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보면 참 뭐 여러 가지로 뭐 빈약하지요, 쇠약하지요. 모든 분야에서 사람은 가면 갈수록 자꾸 약해지고 쇠약해지지 강해지지 않아요. 마음만 강해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만 강해지려고 그러지 저도 모르게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모습.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오늘 81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나를 생존하게 하셨사오니 지금 안 죽었어요. 다른 지금 솔직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 두 분밖에 없잖아요. 지금 갈렙하고 여호수아 같이 동참했고 시내산에서 약속받았고 그 다음에 약속받고 10계명 받았던 그 대들은 광야에 다 죽었어요. 오직 생존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살리신 목적은 살리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지금 여기까지 살려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합니다. 나는요 더 큰 은혜로 생각하고 여러 이렇게 주신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85세로 돼 라고 시작하는 의미가. 이유가 뭔가? 11절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보세요. 여전히 강건, 싸움이나 출입이나 감당할 수 있다. 여전이라는 말이 보세요. 여전이라는 게 솔직히 우리는요 이게 아니 40대하고 85세 때하고 같겠어요 힘이. 제가 막 20대 30대는 막 쌀 두 가마씩 막뭐 옛날 거니까 안 봤잖아요. 들었다 그러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봤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쌀 80kg도 못 들을 거. 10kg는 글쎄 들을 수는 있을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는 들을. 근데 솔직히 85세 가면 제가 못 들어요. 마음만이 마음. 여전이라는 말이 이것이 우리가 육적인 분야를 볼 게 아니고 영적인 것을 보죠. 그때나 지금이나 이때 성실함으로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달려온 그 신앙이 지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나는 더 강건해졌습니다. 지금도 내가 그 믿음 가지고 나는 싸울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충분히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 보면 아직 할아버지 아직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여호수아의 그 강건한 믿음의 상태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본다면요 육적인 일은 육적으로 본다면 육의 한계 속에서 도저히 못. 그러나 영적으로 갈 때는 영적인 일의 관계에 대해서는 나이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 자 50대 아직 45세 가장 정말 힘있고 왕성하게 뭔가를 활동력으로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점이니까 저 사람은 다 하고 나는 아직 이제는 나는 뭐 이제 10살이니까 안 되고 나는 막 한 뭐 80살이니까 안 되고 아니라 말이에요. 영적에는 그 나이와 관계없어요. 영적으로는 믿음의 힘.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영적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역사하지 나이 보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몸의 상태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물질의 많고 적음을 통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가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쁘냐 미우냐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믿음의 힘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나를 볼 때는 절대로의 믿음의 힘이 안 나와요. 왜? 만약에 여호수아가 자기 나이를 생각했다면 절대로 그 힘이 안 나옵니다. 내가 벌써 40대하고 지금하고 같아? 마치 모세가 활발할 때, 애굽에 있을 때, 왕자로 있을 때하고 자가살이하고 80대가 넘어서 그때 하나님 부르받을 때 모세가 하는 말 저는 모릅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달라요. 하나님은 믿음은 내가 좀 여기 아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아프면 야, 네 몸도 못 고치면서 무슨 기도를 해준다고 무슨 믿음. 아니요. 여러분 나하고 관계없어요. 내가 지금 아픈 거 나기는요. 야, 너는 너 아픈데 누구한테 너나 고쳐. 내가 아픈데 기도하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거기에 주눅들지 마세요. 나 아프더라도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고치면 안 돼요. 마귀는 자기 보게 만들고 자기 상황 보게 만들고요. 야, 너 그렇게 뭐 옛날처럼 막 기도도 안 하고 옛날처럼 성도 뭐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옛날처럼 뭐 말씀도 안 보면서 지금 요즘에 네가 기도한다고 될 것 같아?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뭐 한다? 참소해. 참소. 그 말에 속지 마세요. 내가 지금 그래? 나 맞아. 나 지금 내가 그렇게 지금 네가 볼 때는 나 그래 맞아. 그런데 나 지금 하나님 말씀 붙잡을 거야. 나 지금 하나님 능력 믿을 거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지금 가지고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 할렐루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논리적으로 그래,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려면 40일 금식을 해야만 일어난다 그러면 솔직히 여기 체험할 사람 몇 배는 있어요. 40일 하다가 다 돌아가시지. 다 포기하지. 만약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100일 기도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해야 돼. 그때 나서라고 기준을 정해졌다면 1,000번째 못 드리면 기적 체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이걸 알아라.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믿음의 관계 속에서 이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온 거예요. 여호수아 나왔어요. 자,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지금 여호수아의 이 갈렙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때도 여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걸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능히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고 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찬양 불렀대요. 그때 어디 가서 그러지 마시고 그건 우리가 진 거예요. 우리가 이 산지를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산지. 그 산지가 지금 여호수아에 나와가지고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냐? 그곳에는 누가 있어요? 아낙 사람. 아낙 자손은 누구야? 아까 헤브론 지역에 2.5m 되는 그보다 거장한 최고도 큰 이런 사람 때문에 사실 10사람의 정탐꾼이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 보고 무너진 거 아니에요? 다른 데는 다 무너졌어요. 거기서 그 아낙 자손 보고 그냥 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그 사람 보고도 안 무너졌어요. 여호수아고 갈렙.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85세 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요 이걸 보면서 또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야, 실제적으로 나이가 많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 중에 그러면 이제는 갈 때도 됐으니까 에이 이판사판 내가 가서 다 싸우고 죽자 이런 마음도 있었나? 아니 그냥 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어차피 내가 싸우다 죽더라도 저놈들 내가 너희들은 젊잖아. 아직도 살 날이 많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서 싸워서 내가 다 몇 명이라도 다 쳐 죽이고 어차피 뭐 이기든지 모를지 뭐 믿음으로 갔지만 질지도 모르지만 어차피 내가 죽는 게 낫지 니네 죽는 게 나아,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그냥 웃음의 순간으로 제 마음 혼자 생각해. 자기 다른 동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혹시 있었지 않겠나. 이건 주석에도 없어요. 제 생각이죠. 그런 마음. 그런데 진짜는 하나님을 그 나이에 관계없이 내 나이가 어때서요? 여러분 나이가 어때서요? 여러분 형편이 어때서? 지금 하면 돼요. 지금 믿으면 돼요. 지금 말하면 돼요. 지금 도전하면 돼요. 지금 시작하면 돼요. 믿음으로 시작하면, 믿음으로 나가면, 말씀 붙잡고 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견고하고 아무리 큰 것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렐루야, 여호수아에게는 그 믿음. 그 지역을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자,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지금 아까 온전하고 그 다음에 충성이라는 단어 속에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죠. 너희가 온전히 이 갈렙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은즉 그에게 기업으로 줬다는 거예요. 이 말을 기억하. 이 말씀을 부여잡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요, 영적 사람은 이런데 눈이 번쩍 귀가 번쩍 열려야 돼요.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후대에게까지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가 힘이 세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뭐가 월등한 것도 아니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쫓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준. 여러분이 헤브론인 땅이요, 헤브론이라는 땅 상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헤브론 땅은요 의미가 있어요. 한번 저 15절 보고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게 우리는 헤브론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원래 헤브론의 이름이 기럇 아르바. 기럇 아르바라. 사실 이 헤브론 땅에는요 조상들의 묘가 있어요. 이 헤브론 선조의 그 믿음의 선조, 축복의 선조의 묘가 있다는 것은 수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또 그런 데다 집에 그 적용하면 안 돼요. 영적 의미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믿음의 선조가 있던 묻힌 장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상당히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싫어. 저기는 큰 사람이야. 어려운 곳이야. 누구도 싫은 땅이요. 누구도 꺼린 땅입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있는 땅입니다. 제발 좀 저 땅만은 이런 땅임에도 불구하고 왜 갈렙은 그 땅을 달라 그러냐는 거예요. 바로 여기는요 영적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적 욕심이 너무 없어요. 눈으로 본다면요 사실 헤브론 땅 갖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갈렙은 헤브론 땅을 달라. 자, 이렇게 말할게요.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이 사는데, 에서에게 사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장자가 뒤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영적 적용이 되니까 누가 축복자가 돼요? 야곱이 축복자. 그 장자의 팥죽 한 그릇 속에서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이 살 때 표면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 어떤 욕심이 있어요? 영적 욕심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적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물적 욕심은 비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영적 욕심에는 너무 양보해요. 어제도 성교회 모임에서 장난으로 그랬죠. 특송할 분이 특별한 순서가 있어서 일이 있어서 빠졌어요. 내려갔는데 그 목사님이 특송하실 분 오늘 특송이 빠졌는데 특송하실 분, 그리고 다른 사람 지명했어요. 저요 해놓고 목사님 그러더니 목사님 찬양 아니요 제 말고요 저기 다른 두 목사님 사모님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 두 분이 와 난리 났습니다. 갑자기 자기는 생각도 안 한 거거든요. 제가 장난으로 한 거거든요. 장난으로. 그러니까 욕심 가져야 돼요. 누가 찬양할래 그럼 저요. 누가 뭐 할래 저요.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막 봐가지고 조금 되면 저요 해놓고 조금 힘들면요 저분이요 이러면 안 돼요. 영적 욕심은 꼭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땅을 분배하느냐.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엘라사라고 두 사람이
땅을 분배하도록 하라. 그 다음에 방법은 제비를 뽑아서 해. 누구도 원망하지 않을 거야. 그 다음에 갈렙이 나와서 그 나이에 그 연세에 내 나이가 어때서 누구도 꺼려하는 헤브론 땅 아낙 사람들을 나에게 주세요. 내가 그 땅 찾아서 싸워서 차지하겠습니다.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언급 안 했지만 아직도 차지하지 못한 부분이 이제 나오거든요. 15장에서. 그래서 그것을 차지하겠다. 그러니까 그 땅 우리가 차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지금 내가 40대부터 시작해서 내가 85세가 됐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는 여전히 내가 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객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힘이라. 힘이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그것을 보셨어요. 그것을 온전함으로 충성함으로 쫓았은즉 그 땅을 후대까지 주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면 자동으로 하나님이 주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서 오늘부터 또 내일 또 모레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따라감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의 축복을 다 자손 대대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